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의 누이,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총독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는 동서노마를 잇는 도로가 뚫리는 교통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요, 이 선교 정책이 항상 도시 중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렇게 거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주위가 다 복음으로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따라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멋진 교회가 됐어요. 가만히 두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마귀도 역사하고, 성령이 일 안 하면 마귀도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일하면 복잡해지거든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랬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열심히 전도했더니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있고 유대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난동을 피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서 전도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뜨거운 사랑도 나누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점검하지 못하고 떠나오게 됐어요. 갓 태어난 자식에게 엄마가 젖도 채 물리지 못한 채 떠나가게 되어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송구스럽고 미안하겠어요. 미안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참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냈어요. 네가 좀 살피고 오너라.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봤더니 참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지, 사랑의 수고가 있지, 소망의 인내가 있지. 이야,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30년, 20년 전도해도 교회도 안 나와요. 지금도 만나면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속에 만났는데도 교회는 안 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제발 좀 교회로 전도해 주라고. 오늘 제가 2부 때 전도했잖아요, 한 사람을. 이 뒤에 이 편의점이 들어온대, 교회 뒤에. 편의점. 그런데 그분이 해지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를 해주라고. 전도했다니까. 얼마나 기뻐. 어떤 사람은 그냥 2주간 3주간 했는데 믿음이 막 화라살처럼 타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게 10년 단위나 20년 단위나 먹어도 든든 안 먹어도 든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쩍. 오늘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학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부쩍. 보통 하죠. 여러분, 이런 이 시국에 이런 찬양도 어디 가서 말하면 큰일 나네. 놀랍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봤더니 디모데가 가봤더니요, 깜짝 놀래. 아니,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는데 그냥 믿음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바울에게 전했더니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개인 종말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종말론이 좀 약해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는 몇 달 후에 부족한 걸 보완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후서. 여러분,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것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자, 13절 보시겠어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자,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좋았다고요? 누가 하시는 일이었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처음부터 선택했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인들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뭐라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바울은 교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매들이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여. 할렐루야. 누가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는요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바울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으로 교인을 볼 때 정말로 이 말에 100% 동감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한 줄 믿습니다. 각각 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달라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한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미워할 수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조금밖에는 사랑 못해. 그래서 부부도 잠시 사랑하다가 전부 미워해요. 이웃도 그러고 다 관계가 깨져. 왜? 사랑의 원천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잊고 나면은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다시 하겠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를 잘해야 돼. 옆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시작. 우리 교회는 아주 천재들만 모여가지고 이런 성경 구절은 줄줄줄해요. 그런데 저 이무학 집사님하고 이미소 집사는 참 진짜 사랑이 뜨거운가 봐. 이 더운 여름에 딱 붙어 있어. 아이 더 붙어도 좋아. 자, 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 옆에 앉게 되어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대답을 해야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 옆에 앉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야 대답을. 대답. 따라서 하세요. 알아주니 고맙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어요. 우리 성경책 다 들었어요. 성경책을 안 갖고 교회 온 사람이 많더라니까. 요즘은 너무 건방져가지고 성경책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오른손으로 두 손까지는 뭐. 자,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되니까 주님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야착해 들어도 돼. 자,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50개 논 사람은 안 들어도 돼. 자,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삽니다. 저는 예수 믿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어 항상 기쁩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삽니다. 저는 예수 믿어 형제들에게 사랑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내리지 말고 날 사랑하시 할렐루야. 날 사랑. 성경에는 흔들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 날 사랑. 어디에 성경에 쓰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 귀석이자 높이 들고 하시 날 사랑하심.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사랑스러워. 참 사랑스럽고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뭐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가슴 아니겠어요? 성도들 보면 사랑스럽고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목회자에게 자기 교회 교우들처럼 고마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제가 실수 많이 하고 허물 많이 하고 거친 야생마처럼 달려가잖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설교에 상처 많이 입어요. 내가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금방 뱉어본 얘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꾸역꾸역 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고마워, 감사하죠. 참 감사하지. 그거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동안에 그래도 은혜롭다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할렐루야. 생명보다 소중한 헌금을 끝없이 드리고 있지.
순종하느라고 몸부림치지. 이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이 다 못 가게 하는 코로나 전국에도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지. 주님 고맙습니다. 암병을 걸머지고 새벽에 그냥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걸 보면은요, 내 간이라도 내주고 싶어.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성도들을 보면 사랑스러워. 하나님 보면 감사해. 여기 봐보세요. 이제는 입으로 할 것 없어. 성도들을 보면은 해봐. 그리고 성도들 보면 하나님 보면 감사. 이거 연구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표시할까? 하나님 보면 감사. 입으로 할 필요 없다니까. 알아야 좀 해주소. 이건 뭐라고? 여러분 이제 입으로 해, 나는 손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 입으로 남자들은 각시한테 말하기 쑥스럽잖아. 그래. 말 복잡하게 할 거. 임장로님 그건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성도 보면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면 감사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냐?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면 사랑스럽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키워준 하나님 보면 감사하고. 왜 그랬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말씀 들어보면 힘이 생깁니다. 언제 택했다고요? 처음부터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실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는 뭔 말이요? 교회 오시오.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속히 지금 박순진 장로님 저는 기도하고 있어. 빨리 붕어빵이 문이 열기를. 붕어빵 전도하고 모습으로 하나님 그분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뭐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게 뭐하는 청하는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교회 오세요, 오세요. 청함 얼마나 많이 청한지 몰라. 그러나 다 오냐? 안 와. 누가 오냐? 택함을 입는 자만 온다 그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청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뭐로 택하심을 받았다고요? 무슨 공부 잘하고 무슨 돈 많은 사람 천만의 말씀, 지혜롭고 천만의 말씀, 양심이 바르다고 천만의 말씀, 은혜로 택했어. 알 수 없어. 왜 나를 불러준지 전혀 알 길이 없어. 은혜로 택했는데 그 자가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택함은 무엇으로 받는지 은혜로 받지만은 남아있는 자. 오늘 또 여러분 남아있는 자가 누가 남아있냐? 누가 남아있냐? 누가 남아있어요? 택함 받은 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그 한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는 무슨 신령한 복 받으면 뭐 목사가 막 목이 세가지고 막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무슨 신령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막 기도하면 병자가 번쩍번쩍. 모든 종교는 다 환자가 치료받고 있어요.
그런 거 신령한 거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난 거 그런 거 신령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무학교에 온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학교에 목사 설교 듣기 싫다고 도망간 사람도 많아요. 누가 택해 주셨어? 하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려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감사하지요.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가 누구요? 교회는 또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아요. 문지기는 예수님이셔.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문을 열어야 들어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셔. 그분이 열면 누구도 닫을 자 없어. 그분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올 때 문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볶아도 어지간히 볶아야지. 그 누가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이 많은 교인 중에서요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 감당을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 사람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양은 그의 말을 듣고 또 순종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단체로 부른 거 아니에요. 다 사연이 있어요. 개인마다 왜 오게 된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색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박세우 목사님 사모님 김주진 이 청년 있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세댁됐는데 이 세상에 전도하고 났더니 그 아버지 엄마 김중기 씨하고 배영희 씨 부부가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나 만나기 전에 그 주진이 그 세댁한테 그러더라네. 아버지가 나 목사님 만나도 일절 말 안 한다. 그래서 알아서 쉬고 있어. 만났더니 입이 열려가지고 지난날 신앙생활 해제에서 했던 얘기를 다 털어놓고 말을 해요. 오늘 새벽 예배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얼마나 코가 심한 사위 목사를 붙여놓으니까 꼼짝없이 교회 온다. 자, 놀라워요. 여러분 도망가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처음부터 택해놓은 백성 꼼짝도 못하고 다 오는 거예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 아멘.
제가요 이 설교할 때마다 생각이 나. 그래서 2부까지 하고 3부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안 할 수가 없네. 이해가 쉽게. 저쪽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요, 성동리 시대에 개척을 하면서 그냥 조그마한, 여기 우리 모두 장로님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조그마한 주택을 하나 샀는데 그 지렁이 뜯어먹은 개미 있다고 거기서 또 세를 내주고 살았어 내가. 아, 대단하죠. 유성봉 씨가 세를 들어 샀어요. 윤성자, 유성봉 부부가 살았는데 그 집에 정필이, 광필이 두 애기가 있었어요. 우리 세미보다 2살인가 1살인가 덜 먹었어요. 큰 놈이. 그 집안 마당에서 노는데 보니까 내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세미는 별로 잘못을 안 해. 그런데 이게 꼭 나이도 어린 것이 시비를 붙어. 그러니까 뗄도 안 하고 어떻게 딱 하면은 이놈이 지그 아버지는 군청에 가버리니까 없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목사님! 그러고 나한테 일러 세미성이 때려요. 그래. 속으로 그래 잘 맞았어 너.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변하고 나쁜 놈이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 내 새끼를.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인정하는 이가 하나님인데 누구 편이겠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너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고 놀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대요. 아멘. 여러분 교회 때로는요 교회 떠날 수 있어 잠깐.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안 돌아올 수가 없어. 놀 수가 없어. 때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나 결코 멸망하는 법은 없어.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요. 자기 새끼가 이쁘지 미웠겠어요? 자기 새끼의 허물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천하게 여기지 마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해놨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부모와 자식이 천륜이듯이 하나님과 우리도 변할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얼굴이 새카만 사람을 하얀 얼굴로 만들 수 있겠냐? 호랑이의 얼룩무늬를 바꿀 수 있겠냐? 그걸 할 수 없다면 네가 내 자식 된 것도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는 처음부터 선택했다. 코로나가 오고 별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몰아쳐도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너는 처음부터 내가 내 것으로 선택했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어디 돌아다녀요? 어디 돌아다녀? 누구한테 달라고 요청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 불교에서는 뭐라고 불래? 나미야비. 그래 뭔 복을 주었어? 말을 해도 나미야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미야비. 아저씨. 복 주었어요? 성령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성경을 관통하는 큰 주제 하나가 있는데 그건 거룩이에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제가 목회를 40년 넘도록 해왔는데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기서 사냐 정냐가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는데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무슨 시기냐면 설교에 이때 이제 고개를 내리냐 고개를 드냐가 이제 여기서 결판난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고개를 이제 여기서부터 안 들어. 포기해버려. 여기서 고개를 쳐드는 자가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하셔.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기독교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하나님의 의도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도가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 아니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 법도와 규례가 뭐요? 거룩이요. 거룩.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룩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가정 삶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을 지켜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거룩을 이루기 위한 투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거룩한 삶, 역겨운 삶, 거룩한 삶, 역겨운 삶의 갈림길에서 투쟁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사람은 두 번째로 성령께서 끝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시험이 많고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여러분 거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왜 그렇게 불편해요? 거룩을 띄어내기 위해서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나를 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할지어다. 성령께서 끝없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코데시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잘라낸다는 거예요. 더러운 부분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성령은 구별의 영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 어떻게 해보냐? 집에서 오늘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냥
들어놓았어. 절대 일어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진짜로. 나는 오늘 교회 안 가버려. 그러고 들어놓았어. 그런데요, 예배 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수하고 옷을 입고 있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교회 그만둬.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은 누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는요 이제는 11조 안 드려요. 내가 미쳤다고 11조 드려요. 내 피눈물 쏟고 목숨 걸고 번 돈을. 그래서 11조 안 드려요. 그래 드리지 말아보세요. 성령이 속에서 가만히 두드라네. 해보세요. 가만히 두드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주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행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그만 듣고 이제 순종 그만 하고 괴로워 못 살아. 끝도 없구만. 그래 보세요. 성령께서 가만히 안 둬.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아 한번 해보세요. 해봐. 도둑질 한번 해봐. 속에서 불이 나서 불안 초조해서 살 수가 없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래서요 남의 물건 훔쳤다가 아무도 모르게 다시 갖다 놓은 적이 있어. 그런 사람 하면 양심은 있을 거예요. 아이 나도 그랬다니까 옛날에. 이제 목사님 그랬다고 하니까 아멘. 아 그런 적이 왜 속에 성령이 살아 있어서 남을 억울하게 하고 이 다시는 내가 네 얼굴도 안 보고 딱 그렇게 다짐하지만은 성령이 감동하는 거야. 너 그러면 쓰냐? 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받고 그런 못된 생각하면 되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성도가요 세례문답을 했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 들어오기가 왜 어렵냐? 교회는 반드시 이걸 꼭 해야 되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 안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를 죄인 만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자매님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예.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죄인 인정하죠. 자, 예. 그랬더니 다시 목사님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대답한 거예요. 전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제대로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지만 믿고 나면 더 죄인이. 왜? 우리 심령 속에 밝은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낱낱하게 처한 죄의 생각까지라도 다 비치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어마어마한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공감하고 단칼에 한마디로 결론을 딱 지어준 말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향하여 쫓아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좋아서 쫓아다녔어. 죄질라고. 그러나 예수 믿고 났더니 죄가 싫지만은 죄가 나를 쫓아다닙니다. 시작.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나를 쫓아다녀. 아니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따라다녀. 그 술집에 놀러 가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죄 짓고 사기치고 그런 게 너무 남 골탕 먹이고 그런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났더니 나 그런 거 싫어졌어. 그러나 내가 끊을 수가 없어. 죄가 나를 따라다녀. 죄가 나를 따라다녀.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날부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 왔지만은 마음은 습관은 아직도 애굽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 문제와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사단의 맹공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이 주장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신학자 헨리 헐리만이라는 교수가요, 거룩을 가리켜서 따라서 하세요. 잊혀진 축복. 거룩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잊혀진 축복.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축복과 행운과 건강만을 추구하고 있다. 행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지만은 결국 거룩에 이르기 전에는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이 잊혀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 안 해도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지만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 얼마 전에 어느 통계에 보니까요, 3사람 중 2사람은 아픈 사람이래. 지금 3사람 중 2사람은 약을 먹고 있대. 3사람 중 2사람은 수술해야 될 사람이래.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참고 산대. 아픈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들지 마시오. 다 들어볼까 하면서 겁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면 짐승과 똑같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중독되어 있어.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사기 중독, 코로나 중독, 직장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건강 염려 중독, 낚시 중독, 골프 중독, 뭔가에 인간은 빠져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주 장로님이 쓴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 이분은 사업을 한 사람인데 말씀대로 사업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선배가 그러더라네. 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잘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된다. 첫째는 술을 잘 마셔라. 둘째는 봉투를 잘 찔러줘라. 셋째는 상황 따라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이걸 교훈하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그렇게 하다가 하니까 마음이 괴로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업가들은 이런 단계가 이미 넘어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사업을 그만둬야 됩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말씀대로 사업을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래서 그가 책을 썼어.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왕따 당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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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전을 떠나는 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이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6.25 전쟁에 큰 공을 세운 대통령, 그분이 60년대에 한국 왔는데 한국에서 최고의 열렬한 환영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미 육군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청했어요. 목사님 제발 마지막 가는 길에 좀 목사님 뵙고 싶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30분 동안 면회 시간을 줘서 면회를 마치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옷자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무슨 각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 내보내고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에서 신약성경을 꺼내놓고 얘기했어요. 대통령 한다는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선행,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넘긴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각하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이 믿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손을 잡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한참 하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나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종기도를 하고 빌리그리암은 떠나고 그 순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위대한 능력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광의 자리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좋은 자리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거룩 성화를 찾고 있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변화, 어떠한 유혹, 어떠한 핍박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눈 감았다 뜨면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 손이 갈퀴되도록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몸이 쇠하게 간다고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아름다움으로 결혼했다면 60살 넘어가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찬란한, 우리의 처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변함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게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 그렇게 그 얼굴에다가 빨리 끝내라고 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굴 좀 고쳐주시오. 여러분, 목사님을 빨리 끝내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내죠. 그러면 알아먹을게. 그러지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러면 못 끝내. 나도 오기가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에 믿음 좋은 교인이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겠어. 외나무 다리. 그래도 보니까 밑에는 막 바위가 쫙 깔려있지, 새파란 물이 흘러가는데, 그럴 때는 밑에를 보면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죠. 그런데 안 봐줘요, 봐줘요. 봐지네, 해봤네. 그래서 막 새파란 물이 흘러가는데 한 줄반쯤 들어가는데 막 바람이 불고 난리요. 그래서는 하도 급해서 그 다리를 잡았어요. 잡고 뭐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뭐 합니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약해. 그래서 또 뭐래? 살려주세요 하면서 서원을 해. 뭐라고 서원했겠어? 하나님, 이번에 꼭 살려주시면 다음 주일날 100만 원 감사한금 하랍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정말로 진짜인지 바람이 불기도 하고 안 불기도 하잖아요.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손을 놓고 건너가는데 이제 두 발만 뛰면 곧 그 외나무 다리 건널 두 발만 뛰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 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 해봤구만.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양반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100만 원 하겠다고 헌금 약속해놓고 후회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아까 100만 원 약속한 것은 그냥 겁짐에 한 거고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제대로 된 마음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50만 원도 하나님 어디요? 응? 50만 원도 어디요? 하나님, 응? 내 마음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 건너가는데 갑자기 또 그 우연한 일이겠지. 바람이 또 불어서 다시 깜짝 놀라지. 찾고 있으면서 뭐라 했겠어요? 응? 살이하고, 아따, 하나님 성질 커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농담도 못한다요. 웃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요. 금방 살만하면 하나님 등 안 하고 금방 어려움 닥쳐봐 살려주라고 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굳건하여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환란이 오든 집이 어쩌든 그분께 다 맡기고, 큰 놈 작은 놈이 사고를 치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믿음, 그 거룩함을 보기 위하여, 그럴 때 욥처럼 흔들리지 말고 나가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줄 믿습니다.